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통해서 먼저 넷째 날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제목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먼저 빛이 있게 되므로 창세기 첫째 날에 그 빛이 와서 궁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셋째 날에 씨 맺는 열매 이런 것들을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을,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넷째 날의 핵심은 광명체들, 이걸 메오르트라고 하는데 마우르의 복수형인데, 첫째 날 우리 빛 오르를 받게 되면서 그 빛이 내 안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넷째 날에는 빛들, 메오르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그 상태에서 메오르트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풀이라고 했는데 메오르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만들어진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를 전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씨는 곧 그리스도의 빛이다. 내 안의 빛, 열매를 세상에 넘겨주는 것이 메오르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오순절하고 절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곱 절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추수하는 절기가 된다.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것은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셋째 날과 넷째 날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두 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 사건을 이해할 때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절기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추수의 시작을 추실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첫째 날과 같은 거죠, 추실절은. 근데 추수의 끝을 맥추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추수는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잘려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추수는 땅에서 이 곡식들이 잘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 이것을 추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추수가 어떤 추수냐 그 말이죠. 자, 이제 내가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인식하고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겉사람이었구나. 내 옛 의식이 만들어낸 그 체계,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추수이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칠칠절은 7일에가 7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신년 50년이 되면은, 신년은 핵심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자유죠? 우리 겉사람이 옛 의식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놓여지는 거죠. 그렇죠? 원위치되는 거. 근데 우리 마음 땅을 뺏겼다가 되찾아오는 것, 이때 되찾아오는 땅은 처음 땅과 다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땅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새 땅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칠칠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의 핵심은 성령 충만인데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체험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 오순절의 대표적인 것은 방언과 통변과 예언,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 통변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게 알게 돼. 그러면 그 말씀, 깨닫게 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언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은 무슨 마치 점쟁이가 몇 년에 며칠을 하는 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언은 이제 이 하나님이 성경책에 전부 다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다 비밀로 있지 않고 다 드러나고 알게 되어져서 이 말씀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 어떤 이런 병이 있으면 병에 물을 부었을 때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을 드러낼 수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일곱 절기와 창세기 일곱 날의 창조, 또 팔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우리가 팔복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를 않고 어떤 그 의미를 팔복은 무슨 복에 대한 것으로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은 팔복에서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들의 긍휼함을 받는 것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인데 긍휼함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했죠. 그 무엇이 긍휼이냐 그 말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안에 양식, 생명을 주는 것이 긍휼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에게 쌀이나 주고 이런 걸 도와주는 거 물론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긍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내 생명이 먼저 있어줘서 내가 먼저 깨달은 거, 그렇죠? 그 양식, 생명, 이거 빛, 불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면 그것을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셋째 날에 만들어 놓은 씨 가진 열매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먼저 내 안에 먼저 존재해야 넷째 날에 그 열매를 긍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가 긍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내 안에 양식을 주고 그것을 나눠주게 되면 내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옛 의식이 죽었던 의식이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이 더 많아지고 또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을 인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궁창에 광명체가 들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자 이게 메오르트는 내 안에 있는 긍휼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메오르트는 그러면 창세기 1장 10절에 14절에 메오르트는 하늘 궁창 안에 존재한다. 그 메오르트는 씨고 불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하늘 궁창의 핵심은 뭐죠? 궁창의 핵심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도 하늘 위에 하늘 궁창 거기서 뭐죠? 법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궁창의 핵심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메오르트의 기본형인 마오르는 모세오경에서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등불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오르는 내 안에 간직된 성소 안에 간직된 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광명체 메오르트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낮과 밤을 나누게 된다. 낮과 밤은 창세기 첫째 날에서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 오르를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요미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호세크, 밤, 라이라라 부르셨어요. 호세크가 라이라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호세크는 어둠이죠. 우리의 옛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의식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밤이라는 시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밤은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의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고 우리 마음은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의미로 살아가는 상태를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겉사람. 자, 이 세상을 보고 듣고 살아갈 때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 모두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의미들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오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식도 우리 마음을 만들고 우리 마음은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만들어 이것들의 의미를 만들게 되는데 요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속사람으로 사는 사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의식, 그 속사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밤을 살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낮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동시에 살게 되죠. 그렇죠? 낮과 밤을 동시에 사는 것처럼. 그러나 겉과 속사람이 분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 분리된다는 의미로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벤하움 이렇게. 벤은 사이, 간격을 뜻하는데 벤은 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빈은 나누다,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벤하욤, 낮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세상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낮을 살다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벤하이라가 나오는데 내가 밤의 정체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엔 용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용은 뭐예요? 사탄, 마귀, 옛뱀이잖아요. 사탄은 대적자고 마귀는 참소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용이 바다 짐승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 짐승의 핵심은 메가스 블라스페미아. 그러니까 메가스 블라스페미아. 메가스는 높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고 페미아는 신성모독에 대한 것인데 메가스를 구축할수록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의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땅의 짐승으로 될 수밖에 없고 용의 짐승이 되는데 땅의 짐승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표를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표의 정체가 666이다. 666은 밤, 나일라를 말하고 있다. 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용, 사탄, 마귀, 옛 의식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체계인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죠. 너 많이 가져야 돼. 많이 소유해야 돼. 네가 가장 제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네가 1등이 돼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성공처럼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밤인데 밤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거야?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의식의 정체를 알고 이해해야지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겉사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옛의식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냥 다 그러는 거야. 원래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냥 우리가 팔자련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죠? 네 운명이야. 그게 그런 거지. 이렇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겉사람의 체계와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구나. 율법 안에 있던 내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율법 안에서 그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니까 내 안에 메오르트가 존재하니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겉사람의 정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666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과 밤의 분리인데 징조, 계절, 날, 해 이것은 1장 14절에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고 한다. 단순하게 천지창조라고 인식했으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메오르트를 태양, 달, 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별에 의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 해가 만들어지는 자연현상이 생겼다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메오르트가 태양과 달과 별이다. 그러면 메오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땅에서 채소가 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빛 같은 게 없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안에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간직된 메오르트가 빛을 받은 사람들 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든 내 안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인도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첫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그런 모든 것은 요단을 건너가는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직접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조나 계절이나 이런 날과 해는 모세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요단을 건너가게 한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오트인데, 오트는 표면적 사인인데 성막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막 겉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의 울타리는 5규빗, 한 약 2m 50cm 정도 높이로 밖에서 안을 들여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이 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표적이죠. 그 표적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일들은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만 표적을 보고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나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에드는 회개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계절로 번역했지만 보통은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 회중으로 번역될 때가 많아요. 모에드가.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로 번역되기도 하고, 모에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나의 의식이 깨어지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 일을 모세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를 간직한 사람이 모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명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서 그 사람을 닮아야 된다. 그러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 역사가 뭘까?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뭘 하셨을까? 모세는 광명체를 의미하는데 광명체를 간직하게 되면 모세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번제단을 지내게 하는데, 번제단을 지나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옛 의식이 죽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이 간직되면서 낮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공급받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 곧 샤나를 살게 된다. 샤나는 못못을 계속 반복하다, 변화하다 라는 뜻인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낮을 살고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의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샤나라고 합니다. 샤나의 복수형 샤님이 해들인데,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니,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왜 40년씩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훈련시켰을까요? 그러니까 불을 간직하고 말씀이 기름 부음을 안에 이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 우리 겉사람이 죽게 되는데, 샤님은 밖에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성소에 있는 말씀으로 샤님을 살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땅을 비추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땅은 저런 흙이 있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 땅.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먼저 비추게 되고, 그죠?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비추게 되고, 산상수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성전이고 우리 안을 밝히는데, 그 빛을 등을 말 아래 뒀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집안을 비추고 사람을 향해서 비춘다라는 뜻이 있지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이죠.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살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뭐 선하고 저기 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저기를 했을 때 예수는 떠나가게 되죠. 모세도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고 합니다. 예이킨이 사용되는데 확실하게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예이킨이라고 하실까? 자, 진짜 너희 안에 확실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 첫째 날서부터 넷째 날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우리 의식으로, 우리 체계적으로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런 것에 있어 종교적인 행위,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없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계속 확증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첫째 날이 이루어지고 둘째, 셋째 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임신한 그 여자는 알 수가 있는 것죠. 생명이 들어왔으면 생명이 들어온 자는 반드시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 가진 열매 메오르트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메오르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은 자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씨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 씨를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해와 달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다음 이어서 넷째 날 빛이 모여 별들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